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전부 모여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배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시고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8장에 이에 산에서 내려오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산에서 내려오신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론적인 분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천국은 이론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천국은 실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8장과 9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치십니다. 천국은 이렇게 치유가 되는 것이고 천국은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다. 내가 나병 환자를 고친다.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다. 내가 또 중풍병자를 고친다. 내가 눈먼 사람들을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친다 라고 8장과 9장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기적을 전부 모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론적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인물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걸 두 맹인이라고 하는 맹인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떠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그들은 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의 자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가 고대하던 소식이요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런 분이시여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대하던 소식을 가지고 올 분이 얼마나 귀하신 분입니까?
수험생에게는 무엇이 기대하는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합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든 자에게는 무엇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소식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병이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듯 자기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 당신은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기다리고 고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맹인에게 나오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그렇게 기대했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즉 내가 능히 너희의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너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런 소식을 내가 가지고 오고 너희가 그렇게 고대했던 그 기대를, 그 만족을 내가 채워줄 줄 너희는 믿느냐?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대답하고 말씀하시되 그들이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맹인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만지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만지십니다. 이에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할렐루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그 기대하고 있는 소식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엄히 경고하시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예수님께서 단지 병을 고치는 분으로 알려지면 오히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그것의 하나의 작은 증거가 병이 나는 것에 불과한데 오히려 주와 종이 바뀔까봐 엄히 경고하사 그렇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는데 그들은 그것이 너무나 자기에게들은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만족을 채워주실 분이 세상의 문화도 아니고 세상의 공연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자들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맛을 주는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오니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 맹인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꽁꽁 얼어붙고 아직도 마음이 닫혀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34절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것을 귀신의 힘을 들여서 한다고 오히려 그것을 깎아내고 비아냥거리고 왜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무리들은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당신이 저의 만족을 채워줄 유일한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는 마음이 닫혀서 저 사람은 귀신의 힘을 의지하여서 저렇게 능력을 행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왜 맹인을 고쳐주셨습니까? 제발 너희들도 이 맹인들처럼 눈을 밝히 떠라 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어둠에 갇혀있지 말고 복음의 눈을 떠라. 내가 만져줄 것이다. 그런 다음에 그 복음의 그 살맛 나는 그 만족감을 경험해라. 그리고 그것을 퍼뜨려라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누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눈이 뜨기를 원합니다. 두 맹인처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입니다. 주여 그러하오나 라고 대답하십시오. 주님을 의뢰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들이 채워지며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눈이 떠서 이제 그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 올라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사업의 터전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인간관계를 허락하신 것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추수한 일꾼의 사명을 위하여 그런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 돌리고 그 주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